오늘은 방주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의 범죄 그리고 가인으로 이어지는 범죄로 인해서 세상의 죄악이 관영했다, 가득했다라는 말씀을 하고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노아 시대 때에 홍수로 심판하실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홍수로 심판을 하시는데 다 멸절하지 않으시고 노아와 그 가족은 방주를 만들게 해서 살게 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볼 때 방주는 바로 생명, 살리시는 은혜의 도구로 쓰신 것이 바로 방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의 심판 때 방주를 통하여 그 노아와 가족들을 살리시는 일을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시대에는 바로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택한 자들을 살리시고 생명을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 방주는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하여 만들게 하셨는데 아무나 들어가는 방주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방주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 노아와 그 가족뿐이었습니다. 물론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지만 아무나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믿는 사람, 방주로 들어가야만 산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 믿음의 사람만이 이 방주를 탈 수 있는 것처럼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반드시 구별하는 때가 온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 그래서 교회에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는 사람이 구원받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교회를 출입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방주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봤는데 이 테라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를 썼더라고요. 근데 이건 뭐냐면 상자라는 뜻이에요. 상자. 이 상자라는 의미인데 이 단어가 그 모세가 태어나서 죽을 그런 상황에 태어났잖아. 그 시대에 태어났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모세를 그 부모가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지. 산파들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어 경외하는 마음을 주어 살리게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리시는 일을 할 때 그 모세를 갈대 상자에다가 만들어서 그 나일강 숲에 갖다가 띄웠지 않습니까? 그때 그 상자에 그 모세를 담은 상자의 단어도 방주와 같은 테라라고 하는 단어를 같이 썼다는 거죠. 하나님의 그 돌판, 십계명의 언약의 말씀인 그 돌판과 그리고 그 만나 항아리 등을 함께 했던 그 언약궤, 그 언약궤에 사용된 단어도 궤라는 그 단어도 마찬가지 이 방주에 사용됐던 테라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같이 쓰여졌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막도 예루살렘 성전도 새 예루살렘 성전도 계시록에 말하는 이 모든 것들도 전부 다 바로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셨던 것들이고 그 모든 것들은 다 무엇이 그 의미 속에 들어있느냐? 하나님이 살리시는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죠, 임재. 이 방주는 우리 한글 성경에 보면 방주로 들어가라 그랬잖아요. 들어가라. 그런데 이 원어는 뭐라고 설명하냐면 영어 성경도 그렇게 말하는데 방주로 들어가라가 아니고 방주로 들어오라예요. come in이에요. 방주 안으로 들어오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게 뭐야? 하나님이 방주 안에 계시면서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오늘 아침 예배처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것처럼 여호와께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들어가면 뭐 하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으로 들어가지 않은 모든 것들은 다 홍수로 죽게 되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날 방주와 같은 이 교회로 여러분들이 성전으로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여러분은 살 길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품으로 이 방주 안으로 또 교회 안으로 온다는 것은 단순한 상자 속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배 안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교회 안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이죠. 지난번에 말씀을 묵상했던 것처럼 홍수로 심판할 때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랬잖아요. 그 은혜가 뭐예요? 사는 거예요. 심판을 면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방주로 들어가는 건 결국 어디로 들어가는 거다?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는 것이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오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안으로 들어가는 비결은 뭐다? 믿음이다. 믿음. 믿음이 없이는 그 은혜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것도 믿음으로 만들었고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것도 믿음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하기에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또 하나님이 만들라고 그러면 만들 수 있는 이와 같은 믿음, 그 믿음이 여러분을 살게 할 거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해 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방주의 그 설계를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데 14절에 보시면요,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라고 말씀을 해요. 방주를 만드는데 방주를 뭐로 만드느냐? 고페르나무로 만들라는 거예요. 이 고페르나무를 전에 성경에는 뭐라 하냐면 잣나무로라고 그랬어요. 이 고페르나무는 잣나무와 같은 그런 종류의 나무인데 이 나무의 성질은 벌레가 먹지를 않는데요. 이 나무가 벌레가 잘 먹지 않는 그런 나무랍니다. 그래서 이 고페르나무로 이 배를 만들려고 하는 것은 결국 어떤 뭐라 그럴까, 벌레는 뭘 상징합니까? 나무를 상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죽게 만드는 거잖아요. 이 방주가 벌레가 먹어서 상하고 썩고 이러지 않도록 그런 재질로 만들라는 거거든. 오늘날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이 방주는 사실 무동력선이잖아요. 오늘날 배들은 이 모터가 있거나 이래서 모터로 몰고 가잖아요. 또 방향 키가 있어서 막 조정을 하잖아, 방향을 잡고. 근데 이 노아 방주는 무동력선이에요. 키도 없어요. 전적으로 그냥 홍수가 났을 때 물 위에 둥둥 떠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떠다니는 배가 방주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 마음대로 조절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사는 거예요. 이게 방주예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수면 위를 이리저리 떠다니는 그런 방주라는 얘기거든요. 방주가, 이 나무로 된 방주가 어떻게 그 대홍수를 견뎌낼 수 있었을까라는 것이죠. 방주 속에서 세상의 모든 종류의 것들이 다 들어갔는데, 짐승들까지 어떻게 그 안에서 그렇게 방주의 홍수의 심판의 그 기간 동안 어떻게 이걸 살 수 있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우리들이 인간의 생각으로는 여러 가지 의문의 여지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을까?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 등을 생각할 수 있고 말할 수 있겠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그리고 하나님의 완벽한 보호하심의 은혜, 그 은혜가 아니면 어떤 이성으로도 어떤 지식으로도 과학으로도 이거를 증명할 수도, 여러분 해석할 수도 없는 사건이 바로 이 노아 방주의 사건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내일 일을 예측할 수 없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입니다. 하지만 오직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특별하게 거룩히 구별한 성도들의 무리가 모이는 이 교회는 아무리 세상에 거친 풍랑이 불고 아무리 세상에 힘든 일이 발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기만 하면 그 은혜로 살 수 있고 은혜로 헤쳐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우린 기적이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어떻게 홍해가 갈라집니까? 어떻게 구름기둥 불기둥이 낮으로 저녁으로 그들을 지켜줍니까? 이게 과학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면 이해가 되고 믿어지고 그 은혜를 우리는 바라보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방주 안으로 들어가면 죽음이라는 심판이 있지만 방주 안으로 들어가면 생명이 있고 삶이라고, 평안이라고 하는, 안식이라고 하는 구원의 은혜가 주어졌던 것처럼 이제 오늘날 방주 같은 이 교회 안으로 여러분들이 들어오실 때 예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참된 평안과 그리고 안식을 누리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방주를 만들 때 고페르나무로 만들어라 했는데, 이 고페르나무는 앞에 말한 것처럼 벌레가 먹지 않는 나무고 또 이 나무는 물에 잘 뜬대요. 그러니까 그 홍수의 심판의 때에 이들을 지킬 수 있고 또 보호할 수 있는 역할을 잘 감당했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것처럼 오늘날 교회도 또 우리 성도들도 세상의 유혹과 핍박이 있을지라도
그 세상의 유혹과 핍박과 타협하지 않고 또 세상에 동화되지도 않고 그들에게 가라앉지도 않고 늘 그들과 구별되어 물에 떠 있는 방주처럼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것이고 우리 성도들도 그런 교회가 되어야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어디든지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저 따라가고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반드시 여러분들에게는 사망이 아닌 생명이 화가 아닌 복이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 고페르나무로 만들라고 하면서 또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하나님께서는 14절 마지막에 보면 역청을 그 안팎으로 치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역청을 치라라고 그랬는데 이 역청은 진흙과 같은 그러한 것인데 이것은 이 나무가 상하거나 또는 물이 스며들어서 침수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썩지 않도록 이 방수적인 작용 그리고 썩지 않도록 하는 방부제와 같은 역할 이런 역할을 하는 게 이 역청이라고 그래요. 그걸 발라서 나무가 썩지 않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오랜 기간 동안 홍수의 심판이 임할 텐데 그때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그 물로부터 그 안으로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완전하게 보호해 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가 우리의 마음을 찾아들지 못하도록 세상의 유혹이 우리 속에 마음속에 침투해들지 못하도록 우리는 이 역청 같은 것으로 우리를 발라야 돼요. 이 역청의 의미는 조금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고 성령의 기름을 부음받아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고 강건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께서도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시잖아요. 그 시험을 당할 때에 마귀의 시험을 우리가 예수님 말씀으로 물리쳤던 것처럼 죄는 우리 마음속에 조용히 찾아와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도 마귀의 유혹이 온 것처럼 누구에게나 마귀의 유혹은 찾아와요. 여러분에게도 마귀의 유혹은 찾아오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도 찾아와요.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시는데도 마귀가 찾아왔잖아요. 하기에 우리들에게도 예배한다고 마귀가 안 찾아오겠어요?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한다고 마귀가 안 찾아오겠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데도 마귀는 찾아오는데요. 그런 것처럼 마귀는 언제든지 찾아오는 거예요. 조용히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찾아오는 모든 마귀가 여러분들에게 침투해 오지 않도록 찾아는 올 수 있으나 유혹을 할 수는 있으나 공격을 할 수는 있으나 그것을 내 안으로 침투하지 못하도록 막아내는 것, 방어하는 것, 물리치는 것, 이게 바로 역청을 바르는 그러한 신앙이요 그러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아까 말했잖아요. 예수님도 마귀의 유혹을 받았다고. 베드로도 유혹받아요. 다윗도 유혹을 받아요. 여러분도 유혹을 받는 거예요. 그때 그 유혹에 넘어지지 않길 바라는 겁니다. 유혹을 물리칠 수 있길 바라는 거예요. 한 길로 찾아왔던 마귀가 7길로 도망가는 것처럼 우리 서광교회를 찾아오고 여러분들을 찾아오는 이 모든 악의 생각들이 다 여러분 마음속으로 젖어들지 않고 다 물러가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귀가 물러가는 것 여러분들 그건 노력하는 거예요.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냥 안 물러가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베드로가 그런 권한하잖아요. 같이 읽어봐요. 이거 자주 보는 말씀 아니에요?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는 거예요. 언제든지 찾는 거예요. 날마다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시탐탐 찾는 거거든요. 지금도 마귀는 여러분들을 예배하지 못하게, 예배를 신령과 진정함으로 드리지 못하게 그렇게 가로막고 자꾸 방해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근신하라는 거예요. 깨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1절 말씀도 늘 말하지만 뭐라고 말합니까? 마귀의 간계를, 이 간계가 뭐예요? 간사한 계략이잖아요. 마귀는 교묘하게 여러분들을 아주 간사하게요 계략을 꾸미고 여러분들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으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들을 유혹하려고 왔다가 어떻게 돼? 도망가는 거예요. 이게 역청을 바른 성도의 삶이라는 말씀이거든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이라 그랬어요. 이 유혹의 욕심이 뭐예요? 이게 마귀가 여러분들을 유혹하는 거예요. 욕심은 마귀가 주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 마음이 마귀가 여러분에게 와서 이 유혹을 갖고 여러분들을 썩어져가는, 죽음이 썩어져가는 건 사망이잖아요. 그리로 여러분들을 이끌고 간단 말이에요. 이 구습을 주는 옛사람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이 유혹의 욕심을 따라가는, 이 썩어져가는 걸 안 따라가려니까 뭐 하는 거예요? 이 역청을 바르라는 건데, 뒤에 보면 23절에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오직 너희의 심령을 새롭게 해야 해요. 여러분 심령을 새롭게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이 심령을 새롭게 하는 게 결국 뭐예요?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예수가 내 안에 모셔져야, 영접되어야 우리는 새로운 거듭난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심령이 새롭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곧 뭐예요? 역청을 바른 거예요. 심령이 새롭게 되는 게 나무 모습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역청을 발라서 새 모습이 된 거예요.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된 거거든요. 그래서 24절의 마지막, 하나님을 따라 마귀의 유혹으로부터는 나를 물리치고 그것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을 따라 진리의,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입어라. 여러분은 새 사람을 입어야 돼요. 의와 진리로 거룩함을 입은 새 사람. 이게 바로 의와 진리로 거룩함을 입어, 새 사람을 입어, 이게 바로 역청을 바른 것에 해당된다는 말씀이죠. 오늘 우리 서강교회 성도들은 다 역청을 바른 심령들이 되시길 바라요. 이거를 사도 바울은 에베소 5장 18절에서 성령 충만 받으라는 말로 했는데, 거기 보면 뭐라 그래? 술 취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 술에 취한다는 건 세상에 취하는 거예요. 마귀의 유혹에 빠지는 거예요. 그거 빠지지 않도록, 세상의 물결이, 죄악의 물결이 술 취함에 세상에 취하는 거지, 취하지 않도록, 스며들지 못하도록 뭐하라? 성령 충만 받아라. 이것이 역청 바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시길 바라요. 성령으로, 여러분 성령의 기름으로 여러분들을 듬뿍 바르시길 바라요. 그러면요 물이 안 묻어요. 여러분 침묵이라고 하는 거 있어. 기차 철로에도 깔기도 하고, 또 건설 현장에 보면 이렇게 나무 침묵이라고 그래서 이 나무는 기름 먹인 나무예요. 나무를 기름을 먹여놨어요. 안 썩어요. 땅바닥에 그냥 놔도 그 침묵이라는 걸 놓고 그 위에 물건들을 이렇게 놓는 걸 보잖아요. 그러면 이 나무는 땅바닥에 있는데도 안 썩어요. 왜? 기름을 발라놨기 때문에 그래요. 기름 먹였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심령이 성령을 가득 채워지면 아무리 세상 속에 살아도 그 심령이 썩지 않아요. 병들지 않아요. 죄악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니까, 말씀의 건실갑주를 입지 못하니까, 기도로 깨어있지 못하니까 조그마한 유혹에도 홀랑홀랑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냥 죄의 유혹이 찾아 들어오는 거예요. 막 스며들어오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그러지 않게 하려니까 말씀으로, 기도로, 성령 충만으로 여러분들을 강건하게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만 여러분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방주에 역청을 바른 것 같이 우리의 심령에 성령의 기름을 발라서 모든 죄의 유혹을 물리치고 침투하지 못하도록 막아낼 수 있는 우리 서강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렇게 고페르나무로 배를 만들고 역청도 바르고 다 했어요. 방주가 완성된 거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뭡니까? 방주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신앙의 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세워졌어요. 여러분 우리 서강교회를 다니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침에도 얘기한 것처럼 건물 속에 드나들지 마시고 예수의 품 안으로 들어오시자는 거지. 그래서 교회에 오실 때는 건물로 들어오지 마시고 주님의 품 안으로 들어와라. 의자에 앉았다 생각하지 말고 지금 내가 주님 품에 앉아있다고 생각을 해보자. 영적인 의식, 인식,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홍수로 심판을 하실 때
노아에게는 언약을 하셨어요. 18절에 보면 그러나 너와는 내가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네 아들과 네 아내와 네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여기서 하나님이 너와 언약을 세우리니라고 하는 이 말씀은 뭐냐면 일방적 언약이에요. 이 노아와 무슨 타협하고 무슨 계약을 체결하고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언약을 선포하시는 거거든요. 이 언약의 선포가 아담에게도 언약이 선포되져요.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이 하나님의 언약은 일방적으로 선포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뭐라고 그럽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불가항력적 은혜라고 칼빈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반대할 수 없어, 항의할 수 없어, 그냥 그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만들어진 방주, 이런 전적인 은혜로 우리에게 만들어진 교회, 이곳으로 우리는 감사함으로 들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방주에 들어갈 때 그때 사는 거예요. 아무리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어도 잘 만들었어도 안 들어가면 노아도 죽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택함받은 자로 예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제사함을 다 해주셨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가. 하지만 그 은혜 안으로 들어가지를 않는다면 여러분, 그 구원의 은혜를 못 누리는 거예요. 우리는 들어가는 자의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늘 주님의 손에 붙잡힌 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물에 빠져가지고 베드로가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할 때 주님이 손을 내밀어 그 손을 잡아주었기 때문에 물에 빠져가던 베드로가 살아날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주의 손에 붙잡힌 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 손을 내밀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손을 내밀었는데 내가 손을 내밀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무리 이 견고한 방주, 홍수의 심판을 견뎌낼 수 있는 방주가 만들어졌다 할지라도 거길 들어가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기 교회가 세워졌어요. 하나님이 이곳에서 계신대요. 우리가 기근이나 재앙이나 전염병이나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널 찾아오면 만나주시겠대요. 여기가 성전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성전을 출입하셔야 돼요. 자꾸 나오셔야 돼요.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래 노아는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들어가라고 그러니 22절에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했다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노아는 하나님이 방주 만들으라니까 방주를 만들어요. 또 들어가라니까 들어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할 때 여기에 놀라운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방주를 만드는 게 1, 2년에 뚝딱 만든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120년 동안 만들었다고 그러는데 말씀을 좀 종합해서 이렇게 보면 사실은 120년이 아니고 약 한 70에서 80년으로 추정을 해요. 설령 70년이 되었다도 할지라도 120년이라 할지라도 그게 여러분 보통의 날일들입니까? 어마어마한 시간을 그 방주를 만드는 일에 소모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게 그냥 이루어집니까? 순종이죠. 하나님의 청소로 심판한다는 말씀을 반드시 그럴 때가 올 것이라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그 방주를 만든 거예요. 70년, 80년을 방주 만드는 일에 그냥 온 인생을 투자한 거예요. 그래서 만든 게 방주예요. 이 노아의 순종입니다, 여러분. 이게 또 모세가 광야에서 성막을 만들라고 하시는데 이 세상에 광야에서 뭘 갖고 만듭니까? 성막을. 그런데 순종하면서 만들려고 하니 하나님께서 만들 수 있도록 범상의 모든 걸 다 하게 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5장 36장에 보면 이것처럼 되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할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도 솔로몬을 통하여 짓게 하시니 되어지잖아요. 이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만 하면 아름다운 방주는 만들어지는 거고 순종을 할 때 여러분들의 심령의 성전도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이것처럼 이제 그 안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 아멘으로 순종할 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준행하면 모든 범사가 다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형통하고 순종할 때 복받고 여러분 순종할 때 강해지는 거거든요. 이게 모든 삶이 그래. 지지난주에 우리가 말씀 묵상한 거죠.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행했어요. 그게 전쟁에 승리하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블레셋과 싸움이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아멘으로 받으시고 그 아멘한 대로 사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요. 이런 순종이 여러분을 복되게 한다니까요. 이 순종이 여러분 살리는 은혜가 있게 한단 말이에요.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절대적으로 순종했던 믿음, 그렇기 때문에 그는 방주를 만들어 완성할 수 있었고 그 안에 들어갈 수 있었다는 거지. 그래서 결과 심판을 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방주 안으로 들어갈 때 거기 은혜가 있고 그 안으로 들어갈 때 거기 평안이 있고 들어갈 때 생명이 있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 예배하시는 여러분 늘 예수 안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예수를 찾아야 돼요. 만나야 돼요. 바라보셔야 돼요.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은혜를 누리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도 없고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는 없어요. 하기에 우리는 그 은혜를 힘입어야만 돼요. 우리 스스로 뜻을 못 헤아린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그 뜻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깨닫는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도 예배하면서도 깨닫는 은혜가 있어요. 어느 분들 얘기를 들은 그러잖아요. 오늘 목사님 말씀은 꼭 날 들으라고 하는 말씀 같이 들립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이게 맞습니다. 여러분 들으라고 하나님이 저를 통하여 말씀하는 거죠. 그때 그 말씀을 날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이라면 그 말씀으로 뭐 해야 돼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나? 왜?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느냐 말이에요. 이걸 깨닫고 그에 합당하게 살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나 들으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하면서 깨닫지를 못하고 이 말씀의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면 그 뜻대로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듣기는 들었는데 이게 날 들으라고 하는 말인데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죄를 깨닫게 합니까? 아유, 내가 부끄러운 짓을 했는데 하나님이 나보고 이렇게 나보고 하시는 말씀이네. 그럼 뭐 해야 돼? 깨달아야죠. 죄로부터 돌이켜야죠.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어요. 순종했더니 노아가 순종했더니 살았대. 야,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사니까 나도 살겠구나. 나도 잘 되겠구나. 은혜가 있겠구나. 막 이런 거. 이게 여러분 깨닫는 거고 깨달은 데 합당한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그게 그 누림의 자리를 가야 감사가 있고요. 여러분 즐거움이 있는 거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것도 깨닫는 것도 은혜여야 된다는 것처럼 그 은혜를 힘입어서 살 수 있는 것도 은혜예요. 그거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찬양 중에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네. 그런 찬양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는 깨닫지도 못하고 살 수도 없고 누리지도 못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 우리는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 거다 말입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는 것이 뭐예요? 은혜를 사모하는 게 예배고 은혜를 사모하는 게 기도고 은혜를 사모하는 게 말씀 묵상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 소강교회 성도들이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찾는데 특별히 하나님은 여러분 그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깨닫는 은혜가 뭐냐면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뜻을 깨달아 알도록 자꾸 동기부여를 해요. 근데 그걸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뭐예요? 역경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려고 힘든 일도 던져주시는 거예요. 역경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도 하신단 말이에요. 뭐 형통하고 번성하게만 해서만이 아니고 때로는 어려움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그 뜻을 헤아리게 한단 말이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혹여라도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가 있으시면 불평하지 마시고 이 어려운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는가 이걸 헤아려 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노아를 택하여 그 시대에 쓰셨던 것처럼 여러분 시대마다 하나님은 누군가를 택하여 세우셨어요. 그래서 그에게 하나님은 명령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 역사하신 거거든요. 오늘도 우리 서강교회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오늘도 여러분 주의 종을 세우셔서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택한 자들을 항상 하나님의 거룩한 뜻 안에 살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세상을 심판할 때 심판의 자리로 나가지 않고 은혜의 자리로 생명의 자리로 나가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다는 거죠. 이것을 여러분
정말 감사로 바라보시면서 야,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고죠, 하나님이 나를 은혜의 삶의 자리로, 복된 삶의 자리로 인도하시려고 이처럼 귀한 말씀을 주시는구나. 오늘날 우리들이 살 길을 노아에게 방주를 주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이처럼 교회를 세워주셨고, 오늘도 우리에게 이처럼 말씀을 주셔서 나를 살리시려고 하시는구나. 이 깨달음 속에 감사하면서 여러분들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방주로 들어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 될 수 있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